할렐루야.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몸에 들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이 귀한 예배에 초청해 주신 우리 홍성현 목사님 그리고 파남교회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에 있으면서 우리 홍 목사님께서 그 지역 대학이나 또 지역 사회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제일 어려운 그런 세대가 우리 청소년, 대학 청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미전도 종족 그러면은 우리 북위 10도, 40도 사이에 그 미전도 종족, 그래서 이슬람권, 또 불교권, 또 이런 곳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미전도 종족 정의가 복음화율 3% 미만 되는 곳이 바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조사 해보고 종교 인구조사 해보면은 지금 우리 청소년, 청년들,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3%가 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은 지리적으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대학생들,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다. 지금 그렇게 한국교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힘을 많이 쏟아야 될 그런 사역이 바로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 보니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 홍성현 목사님 우리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어려운 우리 대학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늘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저녁 예배에 또 초청을 받아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파남 장로교회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또 교수다 보니까 오늘 강의 같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영적 카리스마에 제가 비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렇게 어떤 파워풀한 영적인 카리스마적인 설교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교회는 탈종교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2021년에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그 조사기관이 한국인의 종교에 관한 조사를 했거든요. 한국의 성인 중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2004년에는 54%였는데 그 후 10년 지나서 2014년에는 한국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21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떨어져서 40%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가리켜 한국 사회가 이제 탈종교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옛날에 이 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했고, 그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사명을 감당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점점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되고 우리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기독교도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위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이제 드러나는 조사입니다. 근데 또 심각한 거는 20대, 30대의 탈종교화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청년, 대학생으로 가면은 이 종교 인구 비율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전도 종족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자세로 잘 세워나가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 종교를 갖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종교에 대한 불만 또는 불신, 실망 이런 거는 19%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종교의 기대가 컸는데 종교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다, 그렇게 해서 난 종교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나머지 한 54% 정도는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종교 자체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나에게 의미가 없고 불필요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와닿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파남교회 제가 나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7시 반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요즘도 7시 반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뭐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파남교회가 또 그런 교회고, 저녁 예배 몇 분이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겠나 그랬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저는 혹시 이제 의무 방어전으로 와 앉아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장로고 또 안수 집사고 이래서 나와 있는가 그렇게 했더니 또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매우 진정성 있는 분들이 나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의무 방어전이 아니라 진짜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라는 걸 제가 몸으로 느끼겠어요. 이거 보면 살아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타협하면 안 되고요, 자꾸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요, 자꾸 변명하면 안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주님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귀족화돼 가지고 교회가 너무 편하게 돼 가지고 좋은 일 다 뺏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제일 마지막 혹은 의무방어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힘이 나고 또 정신이 바짝 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 또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이런 마음의 그런 확신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전반적으로 교세 감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총회가 끝났는데요, 교단마다 줄지 않은 교단이 없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바로 우리 대학 청소년, 청년들 주일학교 비어가고 있습니다. 대학부 없는 교회도 참 많고요, 청년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제 주일학교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때 이제 우리 학교의 직원 선생님 한 분이, 우리 한남대학교는 교수 직원 되려면 다 세례 교인이어야만 교수 되고 직원 돼요, 기독교 대학으로서. 근데 지금 뭐 서울의 어느 대학, Y대, E대 뭐 이런데 S대 뭐 보면은 이제 세례 증명서 없어도 다 기독교 대학인데도 교수 되고 직원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남대는 아직까지 이제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다 이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인데, 그 비서실에 있는 한 직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학생 때부터 잘 알던 직원이에요. 한남대학교에서 기독학생연합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선교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 직원이 되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런 제 제자이면서도 학교 직원인데, IBF 출신이거든요. 근데 IBF 출신들은 선교단체인데 그 학사 모임이라고 졸업한 사람들 모임을 갖는다 그래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요즘 그 모임에 나가면은 IBF 학사 출신들 가운데 50%가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학생 때 보통 신앙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갔다가 대학 오면은 신앙이 많이 희미해지고 이제 신앙을 많이 떠나요. 그게 대학생 때인데, 근데 대학에 와서 선교단체를 한다, 정말 열정이 있고 진지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대학에 와서 성경 읽고 대학에 와서 또 기독교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던 친구들 가운데에서 50%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럼 이거 심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큰 위기구나, 이런 생각을 그 대화 속에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누가 남을까? 앞으로 한국교회는 누가 이끌어 나갈까? 이게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한남대학교에서 기독교학과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그 하나님 위해서 뭐 선교사로,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섬기겠다, 일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대학뿐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단 신학교의 신학과들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지금 지원자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은 신학대학의 문제고 뭐 기독교학과 신학과의 문제지만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제 한국교회 문제가 되겠다. 앞으로 교회를 누가 섬길 거냐? 앞으로 누가 선교하려고 할 거냐? 앞으로 누가 목회로 교회를 섬기려고 할 거냐라는 그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허약한 그런 종교냐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을 담는 그릇이 문제예요.
복음을 담는 그릇이 뭡니까? 교회죠?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 증인, 우리들이 문제지 복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담는 우리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캐리어가 되어야지 배리어가 되면 안 된다. 캐리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그릇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나르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배리어는 뭡니까? 장애물, 장벽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나르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한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되어야 하지, 우리가 장벽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의 문제고 바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이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 신앙의 회복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한 걸 기념하는 이 종교개혁주일인데,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그 비결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전에 교회의 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능력, 신앙의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큰 예배당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큰 예배당, 이것이 교회의 힘을 보여준다. 그런데 중세 때는 그렇게 큰 많은 예배당을 지어서 마치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세만큼 타락한 시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랑할 힘은 큰 예배당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랑할 힘이 뭡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그 교인의 숫자가 그 교회의 힘을 말해주는 걸까요? 물론 교회에 교인들이 많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복음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이 복음의 일꾼으로 또 헌신하지 않으면 그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복음의 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아주 명쾌한 답을 줘요. 성경에서는 복음의 힘, 하나님의 능력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예배당 건물입니까? 사람들의 모임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크기입니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가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감동된다.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무래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가 1세기, 2세기, 3세기 이 시기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때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박해했던 시기가 1세기, 2세기, 3세기였고 4세기 초반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죠.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입니다. 어떻게 1세기, 2세기, 3세기 동안 박해를,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박해를 받던 종교였던 기독교가 4세기 초에 로마의 공인을 받고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는가? 어떻게 이런 반전을 이루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박해받는 로마 사회에서도 복음의 힘을 간직해서 마침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를 굴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었는가?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그 핵심 시기가 2세기, 3세기였는데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의 당시 기독교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여기가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 2세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기독교가 나이와 출신과 성별과 이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 이끌려서 도시는 물론이거니와 시골에까지도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종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서신을 보내요.
지금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불법 종교이고 이것이 믿으면 안 되는 종교인데 지금 도시나 시골이나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서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황제의 그 답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두려워할 만큼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한 얼마나 됐을까요? 2세기 초에 기독교 인구가 한 얼마나 됐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가 한 6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죠. 한 6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은 5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6천만 명 중에 5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0.08%가 나옵니다. 이 0.08%밖에 안 되는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이겨내고 그들을 핍박하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냐? 이게 학자들의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그 미국 워싱턴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라고 워싱턴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종교사회학 교수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Rise of Christianity. 근데 부제가 있어요. 이 책의 부제. 어떻게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기독교가 그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지배 종교가 되었는가? 이게 이 책의 부제입니다. 이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종교사회학자인데 기독교가 박해받으면서도 성장한 사회학적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근데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배경과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받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걸 한번 연구해 본 거죠, 학문적으로. 그랬을 때 이분이 아주 놀라운 결론을 하나 냅니다. 만약에 그때 이제 2세기, 3세기에 로마 사회에 큰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 팬데믹 때 기독교가 반전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 때 반전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래서 이 팬데믹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절대로 로마의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2세기, 3세기 때에는 오히려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가 복음의 실력을 보여줘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감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가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이유가 되어서 로마의 지배 종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게 이 연구의 결론이에요. 그 설명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65년에 로마 제국에 큰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그 전염병 이름을 갈렌의 역병, 이 전염병을 그 조사하고 연구한 의사의 이름이 갈렌인데요. 갈렌의 역병, 그리고 혹은 또 안토니우스의 역병이라고 합니다. 안토니우스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여러분 명상록이 지은 로마 황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그 미들네임, 그 중간 이름이 안토니우스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역병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전염돼 가지고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 사회에 이 전염병이 퍼져 가지고 15년 동안 이 전염병이 지속이 되면서 전체 로마 인구의 한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이 죽었고, 심지어는 이 황제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도 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었다. 그럼 이 전염병이 뭐였냐? 지금 우리로 보면 한 천연두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분의 1과 3분의 1이 죽어서 나가고, 심지어 이제 황제도 나중에 죽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가게 급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버리고 도시를 버리고 마을을 버리고 산으로 시골로 도망갔던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도망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 도망갔겠죠. 도망가도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도망갔겠죠. 힘 있는 사람들이 도망갔겠죠. 그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당시 로마 인구의 귀족은 1%도 채 되지 않고 절대 다수가 다 가난한 빈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에 누가 가장 취약했는가?
뭐 부자들도 전염병 걸려서 죽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피하지도 못하고 이 전염병에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리마다 막 시체가 넘쳐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시체가 처리도 안 되는 거죠. 가족이 병들어도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병의 원인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처방이라는 건 접촉하지 말아라, 피해라, 도망가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가족이 병들어도 그냥 내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치울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거리마다 시체가 넘쳐났어요.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날마다 보는 게 죽은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했다. 그럼 어디서 치유를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정부는 뭐 했습니까? 정부는 그냥 귀족들이 앞다퉈 도망가게 바빴고요. 그러면 종교는 뭐 했습니까? 로마의 종교가 참 많았지만은 이 종교의 제사장들이 다 귀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급급했고요. 의사들은 뭐 했습니까? 병의 원인도 몰랐어요. 그래서 치료책을 내놓질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죠. 이 갈렌이라는 의사도 현장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도망가서 나중에 자료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당시에 철학은 뭐 했습니까? 죽음의 원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그렇게 용기를 주고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철학자들도 다 도망가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정치, 의학, 그다음 학문, 그리고 심지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다 붕괴해 버리게 된 거죠. 기존의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완전히 폭망해 버린 겁니다. 완전히 박살나 버린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죽음의 공포를 해석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답이 안 나오고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리만 지켰나요? 병든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그러던 이웃들인데도 그들은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독교인들이 딱히 치료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음하는 사람들 밥 먹이고 물 먹이고 간호해주고 돌봐주고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인들도 감염되고 죽고 그런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무슨 대단한 치료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었지만 기독교인의 돌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치명률이 낮아지고 생존율이 높아지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 살리는 종교다. 기독교는 생명을 구원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정말 참된 종교다. 이거를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려지고 그들의 사회 공동체의 모든 네트워크가, 소셜 네트워크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가족으로 맞아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더 끈끈한 가족, 가족보다 더 친밀한 가족. 그래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기에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했기 때문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 특히 죽음의 공포를 또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또 삶으로부터 구원을 당한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로마 사람들은 이 죽는 비율이 컸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생존율이 높아졌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커졌죠. 그럼 비율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급격히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뭐 호의를 베풀어서 기독교를 공인한 게 아닙니다.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을 통일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미 저변에 기독교가 깔려 있어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사회에 강력한 토대와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기독교 힘 빌어서 로마 사회를 한번 통치해 보려고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기독교가 당시 핍박받는 로마 사회에서 로마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로마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결정적인 복음의 능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복음의 증언이 뭘까요? 복음의 증거. 말로 귀로 듣게 하는 복음의 증거보다도 복음의 증거는 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 확실한 복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믿는 사람들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믿는 사람들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우리 개신교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주교가 처음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처음에는 양반 계층이 천주교를 받아들였지만 양반 계층들은 핍박이 일어나니까 금방 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신앙 계층이 중인 계급으로, 그 다음에 평민 계급으로, 마지막에는 천민 계급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금방 배교합니다. 근데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은 겁날 게 없기 때문에 끝까지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사실 박해 중에도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민한 사람이 끌려왔어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했을 때 이 천민이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기독교를 통해서 처음 천국을 발견했다. 내가 처음 천국을 경험했다. 그런데 내가 이 천국을 포기하고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천국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이 더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천국을 버리고 내가 이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란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될 때, 하나님이 눈으로 그렇게 경험될 때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십자가다.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삶을 통해 나타낼 때 그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감동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침투예요. 침투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서 세상에 타협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삼투시켜야 됩니다. 삼투가 뭐죠? 이 농도가 깊은 곳으로 빨아들이게 하는 거죠. 농도 얕은 것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물들게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스며들어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농도 깊은 은혜를 경험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회당에 말씀을 증거하러 들어가셨을 때 한편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 그는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병든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대놓고 지적하는 행태가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리고 안식일에는 병든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로 고쳐줘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지금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 그 질병을 안고 그 장애를 안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와 폭력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배하는 자리에서 연약한 사람의 지체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놓고 지적하면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그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들의 이 종교는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매우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계율, 여기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신앙적 감수성이 매우 없었다,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무례하고 공격적이고 냉정한 종교성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종교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보란듯이 손 마른 자를 그 현장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에는 민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법을 냉정하게 적용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는 한없이 관대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신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 죽일 모의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배당, 회당이었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배하고 있었죠. 안식일 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 죽일 생각을 했어요. 사람 죽일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고요. 안식일 날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사람 죽일 모의를 하고요. 안식일 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거역할 그럴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과 그런 종교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미 썩어서 부패한 종교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척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포용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왜요?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진리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몰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 알아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사람도 안단 말입니다. 전주에 선교병원이 있습니다. 남장로회 선교회가 세운. 남장로회는 우리 호남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장로교 선교회입니다. 북장로회가 이제 서북 지역 이런 데서 큰 선교의 성공을 이루었다면 이 남장로회는 이 호남 지역에서 또 대전 충청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또 큰 또 성공적인 선교를 했던 그런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스테이션, 전주에 스테이션이 있었고 또 군산, 목포, 순천, 광주, 나중엔 대전 이렇게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전주에 있었던 병원, 선교의 병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병원입니다. 예수병원이에요. 지저스 하스피털입니다. 지저스 하스피털. 그냥 선교에서는 전주 미션 하스피털이라고 불렀는데 한국 사람들은 예수병원이라고 불렀어요.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선교회에서 지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선교회 병원에 가서 의사의 고침을 받았어요. 주로 선교회 병원 누가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갔어요. 왜요? 거기는 돈 없어도 고쳐주니까요. 돈 없어도 고쳐주니까요. 근데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면서 마음도 위로해 줍니다. 병 걸린 사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나요? 그 상처도 치유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전합니다. 당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병 고치고 나면 의사는 안 보이고 이제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병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이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거짓된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잘 알았죠. 그래서 사람들로 예수님이 모여들고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세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셨던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하지 말라라는 뜻이었을까요? 예수님 감추고 살라라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럼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사야 42장 본문, 지금 마태복음 우리 12장 18절 이하에서 지금 마태복음 기자가 인용한 그 이사야 42장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고난받는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 관한 그런 기사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면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침묵과 잠잠함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그가 처한 역경과 고난 중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도 잠잠히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가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거기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세상에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냥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꺼버리죠. 그냥 건강한 갈대 같은 사람들만 계속 살리고 활활 잘 타오르는 그런 등불 같은 사람만 살려주고 상한 갈대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 그냥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살리고 세우고 보살피고 보듬어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는데 그의 종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살피고 보담아주고 살리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택한 종, 이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누구로 상징합니까? 당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사람들의 눈물에 함께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살라고 원하셔요. 가슴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힘과 격려 주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주의 종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뜻은 마음에도 와닿지 않는 요란한 소리로 떠들고 다니지 말라,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가슴을 파고드는 조용한 삶의 증언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말로 떠들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로 떠들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잠잠히 입 다물고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그렇게 묵묵히 잠잠히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소리치지 않고 크게 내세워지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진실한 삶이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증언이 되고 감동적인 사건이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이것은 전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조용히 묵묵히 강력하게 복음을 증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갔을 때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광화문 사거리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차로 다니면서 확성기로 누가 막 뭐라고 시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전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없다고? 이 XX들아 하나님이 왜 없어? 막 그러면서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확성기로 광화문 사거리에서 그렇게 전도를, 그게 전도인가요? 사람들이 딱 이렇게 표정이 얼어붙으면서 그냥 순식간에 째려보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해교 행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로막는 행위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될 복음은 세상을 향한 정죄나 비난이나 욕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할 진정한 신앙의 전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닙니다. 삶으로, 사랑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로 떠들면 잠깐 듣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고 그 삶으로 경험하며 오래 그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것들이 지나가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온도가 가슴에 남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학교 방문을 했습니다. 누가 왔는가? 여러분, 인대위 변호사라고 지금 포항 한동대에서 로스쿨 교수로 있는 분인데, 우리 한남대학교 초대 학장인 인돈 박사님의 4대 손자입니다. 뭐 TV에도 나왔죠. 유키즈 온 더 블락 그래가지고 인대위 우리 변호사 나왔습니다. 자기 동생 데리고 왔더라고요. 동생은 누구냐? 인주열 선교사입니다. 조엘 휴 린튼, 둘이 형제입니다. 이분은 대만에서 선교사로 20년 동안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남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만에 선교사를 하고 계신 이 조엘 린튼, 인주열 이 목사님이 이제 대만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대만을 세워나갈 그런 지도자들의 길을,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자기 증조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거 배우려고 한남대학 온 겁니다. 그런데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오늘 처음 만나는데 마치 오랫동안 본 사이인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그럴 거라는 거예요. 뭐냐? 인돈 가문의 풍기는 분위기와 전해 내려오는 그런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인주열 선교사님, 그 인돈 박사님, 그 린튼, 윌리엄 린튼, 그분의 젊었을 때 모습을 그냥 빼닮았더라고요. 그런데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 그분들의 열정, 그분들의 비전, 그분들의 의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마치 인돈 박사가 살아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인돈 박사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유산, 복음의 유산이 그대로 4대 손에게 내려져 와 있구나. 이게 인돈 박사님 돌아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4대까지 신앙의 온도와 이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전달되어 있구나. 이걸 제가 느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어떻게 4대 5대가 지나도록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의 온도가 유지될 수 있을까?
보통 1세대가 잘 믿으면 훌륭한 거고, 내 자녀들도 나보다 더 잘 믿으면 더 감사한 거고,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믿으면 그 성공한 신앙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4대 5대가 지나도록 신앙의 온도가 식지 않으면 그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신앙의 온도가 유지가 되나? 그랬더니 인주열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인휴 목사입니다. 인휴는 인돈 박사님 셋째 아들이에요. 순천에서 선교하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앰뷸런스가 없어가지고 골든타임 놓쳐서 돌아가셔서 그의 아들이었던 인효안 아시죠? 그 연세대학교 외국인 진료소 소장, 그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앰뷸런스 시스템을 한국에 처음 도입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요한 박사가 이 인주열 선교사의 삼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주열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3살 때 할아버지가 이제 인휴 선교사입니다. 인도네 셋째 아들. 시골에 전도를 다닐 때 자기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3살짜리를 데리고 시골에 전도를 다닐 때 며칠씩 데리고 다녔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난대요. 너무 어려서. 그냥 자기는 그냥 뭐 그림 그리고 막 그랬대요, 옆에서.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다. 할아버지가 했던 말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할아버지가 그 시골에 가서 어려운 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애쓰고 했던 그 사랑의 에너지, 그 사랑의 온도는 지금도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온도가 느껴져서 그 온도와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몸의 기억은 오래 가는 거죠. 말로 하는 영향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삶으로, 가정으로 그렇게 사랑의 온도로 축적된 그 사랑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갈수록 증폭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도 대만에서 2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아하, 이런 거로구나. 기독교 신앙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를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배워야죠. 교리를 잘 배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죠. 교리 잘 배워야 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게 된다.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선교적 교회는 뭡니까? 교인들의 모든 삶이 선교가 되는 교회,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일이 선교가 되는 교회,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게 선교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증거하는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간직하고 묵묵히 실천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고요한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고요하지만 강력한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요한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움인가,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고요한 아름다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을 담는 우리가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할까? 어떻게 이 복음의 온도를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그 핵심은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으로 증거할 때 저는 고요한 증언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 하나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